오늘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 강의 17번째 시간인데요. 6장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 이 믿음의 내용이 뭐였죠?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였지만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그 믿음의 내용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건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까지 끝난 다음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은혜,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의, 이 길을 통해서 이제 의로워지는 은혜, 이걸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5장 이하에 이렇게 쭉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5장 이하의 이야기의 핵심 단어는 이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눴죠.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거,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 이 소망의 근거가 뭡니까? 소망의 근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아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그 통치를 완전히 다 경험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완전히 넘어가는 건 아니고, 그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겹치는 이 중간 지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새 시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냐, 새 시대에 대한 이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냐, 이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기를 은혜가 죄보다 강하기 때문에, 은혜가 죄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있다, 이런 이야기 나눴죠. 옛 시대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시대이고 새 시대는 은혜의 통치가 임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새 시대를 고대할 수 있는 이 소망의 근거는,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이 죄와 은혜의 중간지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소망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은혜가 죄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기억나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6장으로 넘어왔는데, 6장 1절에서부터 오늘 11절에 함께 읽은 이 내용의 근거, 이 이야기의 배경은 5장 마지막 5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 내용을 받아서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자, 5장 20절의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0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맨 끝에 나오는 그러나부터의 표현만 보세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넘치겠구나, 맞나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을 했대요. 바울은 보니까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이렇게 가르치더라. 그래서 우리 보고 더 죄를 지으라고 말하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변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야,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은 그게 아니야.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러면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었으니까 은혜가 더 넘치겠구나,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대한 변호가 지금 6장에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죄 많이 지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많이 베푸시겠구나, 그럼 오늘도 가가지고 거짓말해야지, 오늘 가가지고 누구 때려야지, 또 누구 막 속이고 막 사기쳐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겠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여기에 대한 근거를 그러면 이제 바울이 풀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6장 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5장 20절의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그 중간에서 이걸 붙잡고 말꼬리 붙잡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6장 2절에 뭐라고 봤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모든 내용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의 핵심이 다 그거예요. 죄에 대하여 이미 우리는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더 살 수가 있냐? 이거를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여러분, 사람이 죽어버리면 기존에 살 때 가지고 있던 모든 채무 관계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 채무 관계가 살아 있는 동안에만 존재하는 거지, 죽어버리면 죽은 사람에게 효력을 미쳐요, 못 미쳐요? 못 미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의 나라로 이사한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에 대한 모든 어떤 그 죄가 주장하는 그 권한 행사,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종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 뭐라는 거예요? 원천무효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뭘로 설명을 하냐면 넘어가서 바로 그 세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없다.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 그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이야기다. 왜 그럴 수 없냐?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이 어딘지를 한번 봐라, 이야기예요. 당신의 지금 위치와 신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라. 그게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자,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게 지금 방문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예 살려고 눌러 앉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미국 말을 배워야 되겠죠. 미국 문화도 익혀야 되겠죠. 만약에 그게 그냥 잠깐 방문하는 거라면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뭐 한 2주 정도 방문할 것 같으면 굳이 그 말 배울 필요 있습니까? 그냥 손짓 발짓 해가면서 대충 이야기하고 오면 되죠. 거기 계속 살 게 아니니까. 하지만 내가 그 땅에 이주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 배워야죠. 그렇죠? 자, 우리가 죄의 나라, 옛 시대에 살다가 새 시대로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새 시대에 계속해서 살 거라면 새 시대에 어울리는 언어를 써야 되겠죠. 새 시대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새 시대를 그냥 잠깐 방문하는 수준이라 그러면,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수준이라면 그럴 필요 없죠. 그러나 내가 완전히 주소 이전을 끝냈다, 내 주소가 완전히 이전되었다, 그러면 새롭게 이사간 그 동네에 적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이제 세례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3절 가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더 그 죄 가운데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무엇으로 더 자세히 설명하냐면 세례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모두 세례 받았지요. 그런데 세례 받았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지요? 여러분 세례 받았지요? 바울이 지금 묻는 거예요. 로마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를 받은 게 도대체 뭡니까? 이겁니다 라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되묻죠. 이게 세례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합하여라는 말이에요. 합하여. 이 합하여라는 말의 본래 이 헬라어는 어떤 의미냐면 뭐 안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합하여라고 우리말로 번역해 놨는데요. 자, 합하여를 뭐 안에라고 바꿔보세요. 그럼 이렇게 읽어지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안에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읽게 돼요. 이 안에라는 말은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다분히 담고 있습니까? 어디 안에라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있죠. 어디 안에, 그러면 너 지금 어디 있어? 나 교회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당신 지금 어디야? 나 지금 차 안이야, 이럴 때 그 안이라는 말은 장소적인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게 뭔 줄 아냐?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세례다, 이 말이에요. 세례라는 게 뭐냐?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세례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데 더 자세히 말하면 그게 뭐냐? 세례는 예수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예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지금 이 3절의 의미가 그겁니다. 내가 세례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세례 받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물 뿌리는 이런 세례가 아니고 보통 어떤 세례예요? 침례, 물 완전히 담궈버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 그게 뭐 요단강, 강에서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이제 그 이후에 교회에서 이렇게 침례탕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깊게 팝니다. 아주 깊게 파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의 키가 다 잠길 만큼 깊은 욕조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밑으로 쭉 잠긴 다음에 다시 올라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키가 안 닿을 정도로, 이 머리가 완전히 잠길 정도로 완전히 쑥 들어갈 때까지 만드는 겁니다. 그처럼 이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물속으로 들어가는 건 뭐냐면 이 세례를 통해 당신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물고기가 아닌 한 다 죽어요. 그죠? 물고기가 아닌 한 다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그거는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이게 세례인데,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잘 보여주는 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면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죽음 안으로 나는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거다. 이 세례의 그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죽으심 안으로 그리고 그렇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걸 4절에서 이제 더 많이 확대시켜 나갑니다. 4절 볼까요? 4절이 중요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세례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있는 기록처럼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되어 있다고요?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다는 게 뭐예요?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점점 안으로 들어가죠. 세례 뭐냐? 예수님 안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그 다음에 어디로요?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죠. 이게 세례의 일부입니다. 세례의 일부. 세례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져요. 세례의 일부는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예수님 안으로, 죽음 안으로,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 로마서 우리 6장 읽은 이 내용에 자주 등장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지금 이 4절 읽은 부분에도 함께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죠. 또 함께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별로 등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결합을 시킨 이 특수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헬라어에 보면.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 의미를 갖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영토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죽음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묻히는 거죠. 자, 묻혔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지신 것처럼 나도 함께 장사 지내지는 게 뭐다? 세례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2부는 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 2부에 나오는 표현은 좀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묻혔어요. 묻힌 것까지는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 이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2부입니다. 세례 2부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2부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라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지금 표현에 그렇게 안 나오죠. 보통 다른 거는 그냥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나도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 그러니까 나도 함께 묻혔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럼 예수님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럼 나도 살았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완전히 일으켜 세웠다라는 의미로 나오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어요. 같이 죽은 거 오케이,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혔어요. 같이 묻힌 거 오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가지고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우리가 분명히 함께 나오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아직 우리는 완전히 부활한 것은 아닌데, 근데 다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부활한 건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이걸 5절까지 함께 읽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드릴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동사의 시제입니다. 보세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뭡니까? 되었다. 과거. 되었다. 과거고, 된다. 현재고, 될 거다. 미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건 됐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건 과거, 현재, 미래. 뭐예요? 미래.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이게 4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좀 아리까리 하시죠? 네. 근데 좀 이해 안 되시더라도 하여튼 이해 안 되시면 손 드세요. 자,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1부는 뭐라 그랬어요? 내려가고 2부는 올라와요. 근데 내려가는 일을 보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이거는 뭐예요? 다 함께 이미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있게 됐다. 이건 되었다. 이거 되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다 죽은 것처럼 같이 그대로 함께 다 부활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직 부활 안 했으니까. 그리고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중간지대에 있다 그랬잖아요.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주소를 이전하는데 새 시대로 완전히 아직 옮겨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완전히 옮겨진 게 아니라 새 시대가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난주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새 시대가 아직 완전히 오질 않았어요. 완전히 오질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직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을 안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새 시대가 완전히 올 것이다. 이걸 소망하는 건데 이 가운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었고 예수님처럼 장사 지낸 바 된 것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다 이거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 이게 4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걸으려 함이라, 이런 말이에요. 비슷한 표현으로 바꾼다면. 이게 여러분, 바울이 이걸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출애굽의 모티프를 염두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그 출애굽 사건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특히 홍해를 건널 때의 사건을 뭐로 비유하냐면 세례로 비유해요. 홍해 건널 때. 자, 일단 말씀을 하나 읽고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쓰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자, 막다른 홍해를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쫙 내미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죠. 갈라져가지고 이 물벽이 생기고 그 메마른 땅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홍해 바다, 마른 바닥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머리털 나고는 그거 처음 걸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 물벽에 있던 물고기들도 눈 생기고는 이런 건 처음 본 거예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그렇게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홍해 바다 한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데 바울이 이걸 뭐에다 비유하냐면 세례에다 비유한단 말이에요. 이걸 왜 세례에다 비유했냐? 보세요. 바울이 이 출애굽 사건을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재풀이하는 겁니다. 재해석을 하는데 이게 뭘까? 이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 가만히 풀이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이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였죠. 노예였단 말이에요.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노예의 사슬이 끊어진 거예요. 그 노예의 사슬이 끊어지고 이제 자유인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 홍해를 건너가는 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까지는 10개의 재앙이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바로가 그냥 이를 갈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줬는데 다시 또 마음이 변하니까 저것들 내가 다 죽여야지 해가지고 막 군대를 몰고 막 쫓아가잖아요. 그러죠? 죄가 이 주인이 쫓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던 이집트의 애굽의 임금이랑 그 군인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거기에 이집트의 그 애굽의 임금과 모든 군인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수장되어 버리잖아요. 그죠? 이거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집트의 애굽의 그 종노릇 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홍해를 건너버리면서 종의 신분을 완전히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자, 세례를 받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세례로 비유하자면 세례를 받는 게 뭐냐?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는 게 뭐냐? 죄의 영향력 아래 있던 옛 시대로부터 새 시대로 우리가 주소를 이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으면 마치 그 모든 애굽의 군인들이 홍해 바다에서 이제는 수장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인 노릇을 못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죽어버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 이제는 죄가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죄가 주인 노릇하던 게 모두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일어났다 이게. 이거를 지금 그 출애굽 백성들의 이 홍해 사건 이걸 통해서 지금 세례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죄가 쫓아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어떻게든 다시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와요. 이랴 해가지고 우리를 쫓아오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요? 세례를 받으면서 그 세례와 함께 홍해 바다를 통과를 딱 해버리니까 우리는 지나갔는데 죄의 그 군병들이 쫓아오다가 홍해 바다에서 그냥 확 휩쓸려 다 죽은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만 뭐가 문제인 거냐면 이 새 시대가 아직 완전히 오지는 않았어요. 아직 완전히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죠. 가나안 땅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광야 길을 걸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또 죄를 짓고 넘어지죠. 그러나 그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애굽의 본진이 와가지고 공격을 못하죠. 예? 애굽의 본진, 애굽의 그 주인 노릇하던 것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종 노릇하도록 붙잡냐 이 말이에요. 붙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못 잡아요. 그러나 다만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애굽에서 그 주인 노릇하던 것들은 이제 쫓아오지 않지만 자기들 안에서 또는 그 애굽의 그 어떤 영향력을 파생받은 그런 어떤 일들이 자기들 안에서 막 나오면서 어때요? 죄를 짓곤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말하자면 그 주인 노릇하던 애굽의 왕들로부터 애굽의 주인들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아직 완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세례받았다 이 말은 그러니까 아까 4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거라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잡으려고 막 달려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홍해에서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죄의 영향력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완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니까, 달리 말하면 새 시대를 완전히 경험한 게 아니니까 이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때로 어떤 일이 생겨요? 옛날에 그 죄의 본성들이 우리 안에서 막 생기기도 하고 서로 간에 막 그런 어떤 죄된 본성들이 막 나와서 싸우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 구원받은, 말하자면 세례를 받은 이후에 남게 되는 일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죄를 지어서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겠다는 그런 일을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5장 20절에 아까 그 이야기,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나는 세례를 받았지만 나는 새 시대로 이전을 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럼 나는 나쁜 짓 해야지, 나는 나쁜 짓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어울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다. 이게 지금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세례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은 그 길을 다 가지 못했다. 아직 다 오진 않았다. 지금도 아직 오지 않은 거 아닙니까? 새 시대가 아직 완전히 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길을 가는 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힘입어. 내가 생명을 입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힘차게 행진하자. 이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6절 7절 6절 7절에 이제 그 이야기가 설명이 됩니다. 6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군인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해방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거꾸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물속에서 죽어버려요.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죽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죽는 순간 모든 가지고 있던 채권이나 채무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 주장 또는 의무를 져야 될 책임이 면해지죠.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다 이 말이죠.
죄에 대해서 죽게 되면 죄가 더 이상 나에게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 하수인이야, 나한테 와서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원천무효다 이거예요. 원천무효. 그럴 수 없다. 그죠? 이걸 기억하라 이걸. 지금 이야기가 6절 7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빚을 많이 지고 있던 사람도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의 빚은 더 이상 그 죽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관뚜껑을 열고 가가지고 내놔 할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그죠? 무덤을 파가지고 돈 달라 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못한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영향력, 그 죄의 어떤 그 포로됨, 이 그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아직 완전히 산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부활의 맛을 경험을 하긴 했지만, 말하자면 새 시대를 경험을 하긴 했지만 완전히 경험한 건 아닌 거죠. 이 새 시대가 아직 완전히 오지는 않았으니까 이걸 아직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걸 믿노니. 이 믿는다는 말은 뭘로도 바꿀 수 있겠어요? 소망하노니. 소망하노니. 우리가 소망한다. 이어지는 내용 9절 보세요. 이게 세례인데요.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왜냐? 왜 우리가 함께 살아날 믿음을 갖게 되냐?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그 다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 죽음을 경험 안 하셨습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제는 두 번째 죽음은 예수님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예수님을 주장할 수 없다.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면 이후에도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 기억하실 게 있어요. 예수님의 다시 사심, 다른 말로 부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또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죽었는데 살려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예?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또 나사로는 한번 살아났지만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소생입니다. 생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몸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탈바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그냥 지금 내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 우리의 몸과 연속성이 있지만,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몸과 연속성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몸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 말이죠. 이게 어떤 거냐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 슈퍼 히어로들이 많이 나오죠. 영화에 어벤져스도 나오고 마블이라는 이런 제작사에서 끝도 없이 나와요. 무슨 이상한 것들이 아이언맨도 나오고 희한한 것들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제가 집에 가면은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노는데 저희 아들이 저에게 한 번씩 그래요. 아빠,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최고의 무기야. 이걸 쏘면 아빠는 죽어야 돼. 알았지? 하면서 빵 쏘는 거예요. 제가 안 죽으면 빨리 죽는 척 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전혀 색다른 무기가 막 나왔다고 맨날. 뭐가 맨날 새로워요. 뭔가를 새로운 닌자고를 새로운 걸 받거나, 아니면 무슨 또 새로운 아이언맨 이런 걸 받거나, 무슨 히어로 영웅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새로 보거나 하면은 걔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누가 제일 세냐, 이게 제일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예요? 당하는 악당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쏘면 죽어라 이거죠 이제. 이걸 맨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몸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과 비교되지 않는 새로운 어떤 그 영웅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새 시대가 임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새 시대가 완전히 임하게 되면 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그리고 별로 기대가 안 되시죠?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의 상당한 문제예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가 어디냐면 이거거든요. 내가 믿는 믿음의 종착지가 종말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종착지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달리 말하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새 시대가 우리에게 완전히 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 종말의 때가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기대감들이 없어요. 왜냐? 그건 이해가 갑니다. 뭔지를 잘 모르니까, 정확히 모르니까, 신비한 거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거를 아주 대망하고 열망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서로 만났을 때 성도들끼리 서로 뭐라고 인사한 줄 아세요?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찬양대 이름이 뭐죠?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마라나타의 뜻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그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의 뜻인데 그게 뭡니까? 종말을 고대하는 신앙이에요. 종말을 고대하는 신앙, 이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고대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 오늘 하루를 새 생명을 힘입어서 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바탕을 두고 소망을 품고 사는 겁니다. 종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제 나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고 온 세계에 그것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나타라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때와 장소를 가리면서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결혼을 하고 첫날 밤에 잠꼬대를 마라나타 이렇게 했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는 좀 어울리지 않는 잠꼬대죠. 제 아내가 그래가지고 일어난 다음에 이 남자를 한번 때려쳐 말어 이러고 있대. 아니 어떻게 결혼한 첫날 밤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 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하튼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종말의 신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점점.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이 땅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또 죄와 슬그머니 버타면서 사는 게,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좋은 것 같은 거예요. 또 하나,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 부활의 신앙, 마지막에 대한 종말의 신앙이 현저하게 약화돼 버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뜨거운 마지막 때에 대한 열망이 사그러들어 버리고 모든 관심이 무엇으로 집중하게 됩니까?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만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종말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옳지 않아요. 그러면 종말을 살고 있는 사람은 오늘은 다 무시하고 앞으로 있게 될 저것만 바라보면서 미친 듯이 살아야 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건강한 종말은 어떻게 살게 만들까요? 건강한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사는데, 그 종말에 대한 신앙,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똑바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가 아닌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종말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자,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겠어요?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소망을 두고 살아요. 이건 옳지 않죠. 그죠? 또 너무 지나치게 저기만 바라보고 아직 오지 않은 저 세상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사는 삶을 개판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미치광이 그 잘못된 이단의 종말론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죠? 90년대에 그 이장님의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위하여 이런 캐치프레이즈 가지고 다 함께 온다 해가지고 막 왈왈왈왈 막 이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거 믿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가지고 있던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현재를 못 살았단 말이에요. 신천지도 지금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직장 필요 없다 때려쳐라, 가족관계 필요 없다 때려쳐라. 현실을 못 사는 거예요. 오늘을 못 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잘못된 종말론은 두 개가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건강한 종말론은 어떻게 살겠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을 건강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면서도 이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이 건강한 신앙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 종말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에 대한, 나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에 대한 고대감, 그 기대, 이것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0절과 11절 결론인데요. 10절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으니까 죄가 나에 대해서 어떤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 누구에 대해서 살아났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살아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뿐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에 대해서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고 죄와 버타면서 살면서 그러면 나에게 은혜가 더해주겠지,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말도 되지 않냐 이 이야기죠. 거꾸로 돌아가면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말씀, 이 로마서의 5장 20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것을 오해하는 일은 그러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아직 완벽하게 새 시대가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열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면서도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면서 이곳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